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아멘. 보통 운동 경기나 전쟁을 보게 되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기를 잡는 데 있어서 또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할 때는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가 않죠. 사기가 올라서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가 않는 법인 것입니다. 반대로 한 번 패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 사기가 꺾이게 되죠. 사기가 꺾이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세계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제 부흥의 지에서 오늘 잠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고 그보다 조금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공의 자만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보다 더 큰 실패를 여러분 만날지도 모릅니다. 또 성공하다가 잘 되다가 실패를 겪게 되면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습니다. 공격해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어요. 반면 방어하는 그 가나안 아이성 안에 있는 그 군대의 사기는 치솟았을 것입니다.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설전 앞에 그 설전 속에 여러분 이제 그 승패가 물론 승리하게 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들 또한 자만해서 그 성을 버려둔 채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 그냥 쫓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군사 전쟁의 전략에 있어서 성을 버려두고 앞을 향해 적군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 또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도 한번 1차 전쟁 때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거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보게 되면 선제골을 넣었어요. 넣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죠. 그러다가 반대로 그 상대팀에서 골을 넣게 되면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반격해서 동점골을 먹게 되면 흐름과 주도권이 여러분 상대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역전골을 넣지 않으면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법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죠. 여호수아 여러분 지도자로서 더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짐이 더 무거웠을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 더욱이 실패를 경험했던 그 실패 속에는 실패의 문제 앞에서는 더욱이 그러할 거예요.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여러분 보통 실패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죠. 첫째는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실패를 묵상한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실패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묶여서요. 실패 안에 갇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실패에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도 또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실패가 두려운 거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또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실패를 뚫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여러분 그 실패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힘입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힘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위로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래요. 어디로요? 실패한 곳으로요. 상처 입은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심적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상처 입은 곳, 사고가 난 곳, 여러분 거기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않는 법이죠.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길 법한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세요.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말씀을 더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해주셨던 말씀과 같아요. 여리고 전쟁, 그 정복 전에 하나님의 콜링,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부르셨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과 함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위로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또 아간의 죄에 대한 이슈, 그 문제로 여러분 몫이 낙담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 그런 여호수아에게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이지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털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즉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지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믿음 좋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 그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며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은혜로 또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힐링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고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수록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다닐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면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뚫고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 실패 앞에서 그 실패에서 어떻게 뚫고 나오는가. 사실 누가 일부러 지려고 여러분 전쟁을 하겠습니까? 사실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사업을 하겠어요? 다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아이성 전투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보냈어요. 또 잘해보려고 했죠. 잘해보려고 했지만 뜻밖의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서로가 모든 공동체가 방심해서 내부의 잘못을 여러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면서 그 잘못을 정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회개하고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기회가 여러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슨 설교자가 말했듯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멋있는 승리로 만회하고 바꾸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일으키셔서 아이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방법과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곳이긴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돌아가기 싫은 여러분 아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성이 계신가요? 실패를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를 입었던 아이성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아멘 했는데 여러분 실패해서 주저하고 있는 아이성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러분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패배가 너무 아프고 쓰라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아이성처럼 우리에게 그런 트라우마 같은 아이성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이 싫어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여러분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극복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의 방법으로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 여러분 우리 예성교단의 신학의 뿌리와 같은 이 요한 웨슬리라는 유명한 여러분 영적 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리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88세 평생토록 어떻게 해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무려 지구를 12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돌아다녔다라고 하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영국 전체를요 지구 12바퀴 반을 돌았대요. 그렇게 반을 돈 것처럼 영국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웨슬리도 20대 젊은 목회자 시절에 목회적으로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다, 남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그게 좀 악한 본성 같아요. 그것도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런 실패를 했다라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 실패의 경험이 이렇다고 해요. 신대륙 미국에 가서 20대 때 여러분 막 열심히 20대면 여러분 얼마나 젊어요. 그 젊은 패기를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목회를 하겠다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교회에서 미숙한 경험으로 밀어붙이다가 목회를 실패하고 큰 낭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사로잡혀요.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 웨슬리가 그것을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쉽게 일어나고 회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좌절감에 젖어서 다시금 대서양을 건너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웨슬리는 자신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분 좌절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는 피터 보웰러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모라비안 목회자였는데 그 피터 보웰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웨슬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피터 보웰러를 통해서 웨슬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성령 사역에 다시금 눈을 뜹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그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 전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도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그 웨슬리 집 그리고 무릎 자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웨슬리가 얼마나 무릎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그때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그 나무로 된 그 웨슬리 그 당시 이제 나무로 집을 지었죠. 거기에 두 개의 웨슬리의 무릎이 늘 이렇게 꿇어져 있었던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새로운 목회자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야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영적 거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다시금 그 실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거꾸로 때렸던 또 실패를 했던 그 적 앞에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안겨줬던 그 적 앞에 적군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래요. 내가 다시 왔다. 내가 다시 앞에 왔다. 그런데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주님과 함께 왔어. 전에는 내가 교만했지만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왔다라고 여러분 그 실패했던 여러분들을 무너뜨렸던 그 적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야 나머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정복해야 될 그 아이성, 여러분 그 아이성이 있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뒤돌아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그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작전을 받습니다. 아까 1절에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이루어냈던 자신의 공로였던 것으로 착각했던 그들이 3,000명만 올라오면 된다고, 다 많이 올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고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금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여러분 업데이트, 새로운 전략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군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한 70만 명 그 전 병력을 투입하는 거였어요. 주민이, 여러분, 그 아이성의 주민은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수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쉽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군 투입을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팀을 꾸리고 찬양 인도자로서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청중원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과정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선포하고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중심 있는 예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최고보다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과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교만이었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최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나아가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는 실패는 교만해진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여러분 일을 대충 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의 몇십 프로 안 써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코 다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겸손하면 여러분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전력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해치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1차 전투에 여러분 패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쓴잔을 맛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스스로를 정비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병력을 투입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이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심플하게 복병을 배치해라,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마치 심플하고도 간단하게 성 뒤에, 아이성 성 뒤에 복병을 갖다 두라고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때요? 이제부터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가 전심으로, 여러분, 지시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군사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그때의 그 하나님께서 일러두신 전력이 어떠한 전력이었냐 하면, 여러분,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70만 전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 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3만 명 가량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복병을요? 성벽 뒤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 그 아이성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3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성에 있는 그 왕과 그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보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배치되었던 그 여호수아 군대는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거예요. 이 작전이에요, 작전. 도망하면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어있는 그 성에 그 뒤에 배치되었던 3만 명이 어떻게 빈집을 터는 거예요. 그 빈 성에 들어가서 불사르고 그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그 길갈 전쟁 그 기지로부터 아이성까지는 24m 정도 24km였다라고 해요. 그 24km를 밤새서 행군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큰 그림을 건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갖고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 그림을 갖고 그 그림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교를 가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선교비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그림을 위해 그 그림을 향해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또한 그 즉시 그들도 장로들도 함께 앞장서서 그들과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 배치를 하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역동적인 모습으로 진취적인 모습으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산 믿음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집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3절부터 8절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해서 팔짱 끼고 놀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요행만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포한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밤새 복병을 배치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실패를 결코 실패로 끝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실패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실패는 실패 속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이지 무서운 실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실패 속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여호수아로부터 그 모든 군사가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에 새겨져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매복 준비를 시키면서 병사들과 같이 잠을 또 그곳에서 잡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밤새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날이 밝아오면 눈부신 승리를 추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서륙전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최선을 드리고 그 믿음으로 바로 시행했더니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과 같은 과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지만 반대로 겸손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앞을 향해 진군해 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의 그 7년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킬,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7년 가운데 모든 그 점령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승리해요. 여러분 무적의 군대가 그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공략할 때 주신 전략하고 또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신 전략은 여러분 사뭇 달랐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바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그 성을 7번 조용히 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때는 아이성 전력은 다르죠. 아이성은 전력 투구하여 밤에 매복했다가 낮에 복병으로 쳐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성벽을 여러분 무너뜨리셨지만 아이성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만나,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가는 법이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 말씀, 새 전략, 새 방법으로 접근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신앙생활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드리고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리,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여리고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도하고 아이성 앞에서도 기도하면 각각 다른 작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마시고 과거의 승리에 익숙해져 살아가지도 마시고 늘 우리는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 앞에 여러분, 나를 드리고 나의 순종을 드리고 나의 최선을 드려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갖고 귀 기울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붙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과거 실패에 묶여 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실행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순종의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